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단식하며 기도를 하고 바리사이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기만 하는군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혼인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단식을 할 수야 없지 않느냐.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는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비유를 말씀하셨다. 아무도 새 옷에서 조각을 찢어내어 헌 옷에 대고 꿰매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만 아니라 새 옷에서 찢어낸 조각이 헌 옷에 어울리지도 않을 것이다. 또한 아무도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는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던 사람은 새 포도주를 원하지 않는다. 사실 그런 사람은 묵은 것이 좋다고 말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또 한글로 성경은 쓰여졌고 또 우리는 그 한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어떤 단어를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한글의 의미하고 또 성경에서 성경을 이걸 집필했을 때 또 그것을 신약의 그리스어로 또 이렇게 번역했을 때 어떤 단어를 썼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또 사뭇 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우리는 그냥 한글의 그 의미를 그냥 그대로 그냥 예수님의 뭐 구약의 예언자의 말씀, 어떤 그 사도들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성경의 주석도 배워야 되겠죠.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바오로 사도께서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은 자신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들은 그리스도의 시종으로 그리스도의 시종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무엇을 알아서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뽑으셨고 선택하셨어.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을 보면은 그 안티오키아 교회에서 1차 전도여행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단식하고 기도해서 사울과 바르나바를 따로 세우라 그러죠. 그러니까 거기서도 다들 원인은 있어도 막상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것은 그분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복음을 전하는 행위적인 차원에서 복음을 전하는 임무를 받을 수 있고 어떤 이들은 정적으로 머물면서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또 다른 활동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오로 사도는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관리인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관리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신비는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하나님의 신비는
단 하나죠. 하나님의 신비는 그리스도이시죠. 우리가 신비하면은 어떤 기묘한 거, 근데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자유로운 거죠. 자연스러운 것이죠. 우리 편에서는 기묘하고 기적이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 편에서는 신이신데 그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 편에서 그게 기이하다 뿐이지. 예? 하나님의 신비를 관리하는 관리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신비를 관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관리인.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의 신비는 그리스도 자체이셔요. 그러면 관리인이라면은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자로 머무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복음의 이 단식에 대해서도 구약의 그 율법에도 나와 있고 어떤 때에 어떤 방법으로 단식해라고 이렇게 다 규정이 나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중에 구약의 그 율법을 새로운 관점에서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셔요. 왜냐하면은 그때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죠. 우리가 어제도 들었던 로마 13장 10절 같은 경우에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것이 어제 복음이 아니고 제가 어느 지역에 매주 이렇게 주일 그 말씀을 녹음을 하는데 아마 다음 주 주일 말씀인 것 같아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를 나는 알아듣는가? 단식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곡기를 끊고 배를 비우고 어떤 희생하는 것, 그 차원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식한다고 할 때 구약의 단식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신약의 예수님의 의미 부여한 단식을 제대로 이해하고 단식을 하는지. 단식은 어떤 관계성 안에서 유래된다는 것을 바로 그 신랑과 친구의 비유를 먼저 드시죠. 그리고 그 관계성으로부터 천조각과 어떤 옷의 비유를 하시고 또 포도주와 가죽 부대의 또 비유를 말씀하셔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새 앞에 이 새자라는 거, 새 포도주, 새 가죽 부대라는 이 새 영어로 하면 유죠, 그죠? 이것을 나는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러면은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단식에 비유하면 나를 비워서 새 포도주를 모시려면 내가 새 가죽 부대가 되어야 된다. 근데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나로부터 의미 부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연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던 사람은 새 포도주를 원하지 않는다. 사실 그런 사람은 묵은 것이 좋다고 말한다. 여기서 분명히 새와 묵은이라는 이걸 대비하시죠. 이것은 어쩌면 지상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롭다, 묵은 것이다 라는 것은 대비되고 우리가 이 새로운 것, 새 포도주, 새로운 것 이것을 묵은 것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원래의 이 새자의 의미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그리스를 보면은 이 새로운 영어로 new라는 이것을 네오스라는 단어와 카이노스라는 단어로 두 단어로 써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무거운 것에 대비되는 이 새로움이라는 것은 네오스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쉽게 표현하자면은 우리가 쇼윈도에 공장에서 나온 새 옷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자매님들이 가면서 저 내가 사 입어야지. 그러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진열장에 있는 옷을 내가 샀어. 분명히 진열장에 있을 때는 새 옷이죠. 근데 그것을 사서 입는 순간에 뭐가 되는 거예요? 헌옷이 되는 거죠. 세상 것은 다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롭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어떤 우리가 이 공기에 노출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시간이 흐름으로써 그것은 헝것이 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새 포도주, 새 가죽 부대라는 것은 카이노스의 그 단어를 써요. 이것은 한 번 새로우면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경우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새로워져야지. 우리 그 성가에도 보면 새롭게 하소서 그런 성가 있잖아요. 그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셔요? 내가 회개해야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이제 잘 살아야지. 그거는 자기로부터 이 새로움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죠. 내가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나 이 카이노스라는 이 새롭다라는 한 번 새롭다라면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단식의 의미를 예수님이 왜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우리는 나를 희생하고 나를 정화하고 그런 의미도 있죠. 그러나 정작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바오로 사도와 그 일행, 우리를 하나님 신비를 맡은 관리인으로 여기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를 이미 담고 있어요. 하나님 신비에 함께 한다고요. 우리가 그리스도교에서 가장 큰 신비 중에 신비가 뭡니까? 성체성사죠. 우리가 눈으로는 빵과 포도주로 보이지만 사제의 그 축성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몸과 피가 되죠. 살과 피가 되잖아요. 이거는 기적이 아니죠. 신비죠. 왜? 겉의 모양이 변화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 그리스도 그 자체를 이미 우리는 우리 안에 모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뭡니까?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관리인이죠. 그렇다면 이 새로움의 의미를 내가 새롭게 돼야지. 내가 새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바오로 사도는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관리인으로서 그것에 대해서 이 존재론적인 차원, 바로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이것은 어떤 면에서 내 편에서 본다면은 헌가죽부대죠. 이런 존재를 바오로 사도는 옛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에페소서 4장 22절에는 이 옛사람에 대해서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젖어 멸망해 가는 옛인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늘 이 현상계에 살기 때문에 눈으로 보면 새 것인데 어느덧 더러운 것이 되고 옛것이 되어버려요. 이러한 세상의 이치 안에 우리들도 그것에 매몰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우리의 존재는 나이가 들면은 이제 늙어가고 모든 것이 노쇠화되지만은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이 땅에 내실 때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생명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편에서는 새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묵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헌 것이에요? 묵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성을 지니시면 완전하신 분이시죠. 그로부터 온 존재라면 나도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교회 안에서 회복사도직이라는 어떤 그것을 2003년도부터 제가 지금 교회 안에서 회복사도직. 근데 회복이라는 것을 많은 이들이 이렇게 이해를 해요. 병이 회복되는 거. 우리가 뭐 어디 표현할 때 그래서 내가 회복하고 싶다고 빨리. 그리고 우리 가정이, 우리 인간관계가 여러 가지가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하고 싶다고. 그거는 인간사회, 인간적인 측면에서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 회복사도직을 하면서 결국에 제가 이 팔로티에 와서 이 창설자의 그 카리스마, 하나님 백성의 믿음을 되살리고 사랑의 불을 다시 불붙여라. 이것이 회복이에요. 이 성인이 말하시는 것은 바로 창조된 그 존재대. 왜? 창세기 1장 25절, 26절에 우리와 닮은 존재를 만들자. 비슷한 존재를 만들자 그래요. 보신이 참 좋았다고 그랬어요. 하느님과 비슷한, 하느님을 닮은 존재. 그걸 우리는 교리상으로 하느님의 모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느님의 살아있는 모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회개하고 내가 잘 살아보기려고 노력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셨기 때문에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이 영혼을 구원으로 이끄시고 그를 합당한 존재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원래 은총으로 그를 그렇게 하기를 늘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나라는 존재가, 이 자아라는 존재가 그것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왜? 내 존재를 모르니까. 그래서 많은 경우 제가 이 회복이라는 이 단어를 할 때 보면은 못 알아들어요. 왜? 존재를 모르니까. 나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나를 나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대박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알렐루야 복음 한호성에도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죠. 예수님이 세상의 빛인 동시에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는 거야. 그러면 존재론적으로 어떻게? 같은 존재이죠. 근데 거기에 뭐가 장애물이에요? 나라는 존재가 장애물이에요. 내가 뭘 하려고 그래요? 내가 새로워지려고 그래요. 나라는 원래의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유출되었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의 존재로 회복되어 가면은 그것이 뭡니까? 우리 편에서는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식의 의미도 그냥 무엇을 끊고 희생하고 그런 자기 유출적인 사고방식에서 하나님의 원래의 존재로 내가 다시금 회복하기 위한 또 다른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다시금 화해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단식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에페소서 4장 24절에 또 그래요. 하나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새 인간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4장 22절과 4장 24절에 그 중간절인 4장 23절에 여러분의 영과 마음이 새로워져. 그러니까 이 옛 인간에서 새 인간으로 건너가는 것은 바로 이 23절에 여러분의 영과 마음이 어떻게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도 내 편에서 이해하면 주님 제 영과 마음이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미 나의 존재는 하느님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의 한 예언자를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이 에페소서 4장 23절에 이 말씀을 약속하셨다고요. 어디서? 에zekiel 예언자가 에zekiel서 18장 31절에 보면 여러분은 새 마음과 새 양을 갖추십시오 그랬어요. 그리고 이었고 36장 26절은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넣어주고 새 영을 넣어주리라 그래요. 근데 이것을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새 영을 부어주리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걸 전하라고. 근데 새 영을 전하라고. 그러면은 제가 처음에 곳곳에 가서 이 새 영을 전한다고 했을 때 어떤 우리 신자분 중에 그랬어요. 아니 그럼 신부님 새 영을 받으라면 우리가 헌영을 받은 겁니까? 왜 자꾸 새 영을 받으라고? 그 저도 보면 이걸 전하라고 해서 전하는데 이게 뭔가 왜 하필이면 이 예언자는 앞에다 새자를 붙였는가?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거풀을 벗겨주시면서 하나님의 신비를 드러내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것은 너희의 주도권을 온전히 포기하고, 그래서 예수님 당신께 의탁하나이다 이 말을 꼭 적어놓으라. 이 주도권을 예수님께 온전히 이양하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원래 내 마음은, 내 안에 머무시는 영은 원래는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지니도록 나를 창조하셨는데 원죄와 인간의 유욕으로 인해서 더럽혀졌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어떻게 정결한 물을 뿌려서 내가 너희들을 정결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더불어서 뭐냐면은 너희들의 돌 같은 마음을 순한 살로 만들어 주겠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지키려고 했던 모든 법규와 규칙들을 지키게 될 것이다. 너희 조상들이 데리고 갈 그 땅으로 내가 데려갈 것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느님이 될 것이다. 하느님의 그 약속을 어떤 방법으로?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넣어주고 새 영을 넣어주겠다. 이것을 내 편에서 보면 주님 저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십시오. 이미 너에게 줬잖냐고. 그래서 인간의 편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새자를 붙이는 거예요. 원래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존재로 회복하는 것. 이것은 외부적인 어떤 해결이나 치유나 이런 리커버리의 의미가 아니에요. 리스토레이션, 복원시키다.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그 존재대로 복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수녀님들 이 성경 통독 피정을 또 하시면서 결국 성경의 마지막 건, 마지막 장 바로 앞절에 그러잖아요.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하도하도 같은 이 말로 성경은 끝을 맺어요. 이 의미를 깨달아 보셔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다시금 회복되었어. 그 존재가 이제 원래 하나님의 존재로 회복된 그 존재로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그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나도 어떻게 돼요? 바로 요한묵시록 21장 1절에 그 사도 요한과 같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21장 3절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거처가 너희 가운데 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 결국 오늘 우리가 들었던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구원은 주님에게서 오네, 의인들의 구원은 주님에게서 오네 라고 오늘 시편 37편에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후렴을 바쳤습니다. 구원은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대가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신비 그 자체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미 우리는 뭡니까? 이미 구원받은 자잖아요. 그러나 아직 구원받지 못했죠. 그래서 이미와 아직의 그 진행형 속에서 내가 어떻게 돼요? 원래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생명을 다시금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어지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신 것은 바로 어떻게? 너희들을 내가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용쓰지 말고, 너희들이 착각하지 마라. 너희들이 무엇을 해서 내가 그것의 대가로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디자인하고 약속했잖냐고. 너희는 그 말씀을 믿고 간직하고 새길 때 어떻게 돼? 성모님의 피앗으로 살아갈 때 너희는 이미 구원된 자로서 이 생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의 원래 존재대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